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한데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큰 소리치며 가난한 이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다리를 걸어 자기들이 꾸민 흉계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빈말을 떠벌리고 사기꾼 입에서는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저들 하늘을 찌를 듯 콧대가 높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벽마다 휘갈겨 쓴 낙서가 보입니다. 잡을 테면 잡아보라지. 하나님은 죽었어. 저들은 주님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 올해는 운이 좋거든 하면서 자기들이 근사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저들의 혀는 살모사처럼 독을 내뱉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가 만만한 이들을 덮칩니다. 운 나쁜 일을 눈여겨 두었다가 사냥꾼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그 가련한 사람이 가까이서 헤매기라도 하면 뒤에서 그의 등을 찌릅니다. 불행한 이는 걷어채어 땅바닥에 쓰러지고 운 나쁜 그는 잔인하게 난도질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경에는 관심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서두르소서. 가련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어찌하여 무사한지, 저리도 기고만장한데 어찌하여 문책을 당하지 않는지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업신여김과 학대를 잘 아십니다. 언젠가는 가련한 저들이 주님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테니 그들이 영원한 고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오른팔을 꺾으시고 악인들의 왼팔을 부러뜨리소서. 범죄의 낌새까지 모두 찾아 없애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 승리하고 사악한 자들은 패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련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저들의 희미한 맥박이 약동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의 심장이 붉은 피를 뿜어 올립니다. 고아들이 부모를 얻고 노숙자들이 집을 얻습니다. 공포 정치가 끝나고 폭군들의 집에도 막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만한 일을 덮치는 악인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교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머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랬어요. 엄마, 나 핸드폰이 안 돼서 이 문자로 연락하니까 이 번호로 문자 좀 주세요. 한 거죠. 아니,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이렇게 오니까 황당했죠. 그래도 피싱이라는 생각보다는 제 동생이 핸드폰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머니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른 동생에게 전화해 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핸드폰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피싱이었죠. 저와 동생은요, 다시 한번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헷갈릴 때는 무조건 연락부터 하시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계에 약한 어르신들은 오히려 이 피싱에 굉장히 당하기 쉬우시겠구나.
악인들은 강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자를 덮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보통 우리는요, 사기꾼들이 부자를 대상으로 뭔가 부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는 그런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보다는요, 오히려 잘 모르고 어리숙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부하든 부하지 않든 상관없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떤 콘도에 당첨이 돼서 지금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모두 환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깃해서 콘도 분양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샀지만 너무 형편없는 시설에 한동안 사용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잘 사용하는 그런 역전을 경험하게 됐죠. 아무튼 저는 어리숙해서요, 사기를 잘 당할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역시 억울한 시인의 탄원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메시지 성경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한데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큰 소리치며 가난한 이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다리를 걸어 자기들이 꾸민 흉계에 빠지게 하소서.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들 악인의 정체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빈말을 떠벌리고 사기꾼 입에는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저들 하늘을 찌를 듯 콧대가 높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벽마다 휘갈겨 쓴 낙서가 보입니다. 잡을 테면 잡아보라지? 하나님은 죽었어. 어,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5절부터 6절에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저들은 주님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 올해는 운이 좋거든 하면서 자기들이 근사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요,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또는 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이고 어리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지만요, 시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악인이다. 그리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현대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듯 거짓말과 이간질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부터 8절이에요. 저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저들의 혀는 살모사처럼 독을 내뱉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가 만만한 이들을 덮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만만한 이들이요, 핍박과 고난을 받아요. 자신을 해하는지 모르고 또는 자신이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요, 그저 아프기만 해요. 계속 아픕니다. 이에 시인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실질적인 기도죠. 하나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서두르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만해 보이는 자들의 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결국 악인의 계략은 망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시인은 그런 확신에 찬 메시지로 시편 10편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만한 존재여도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요.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